신명기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축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윤영 장로님께서 팸플릿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윤영 장로님 저 보면 때 좀 앞으로 가시고 오시죠. 앞으로 놓아주시고. 우리 윤영 장로님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팸플릿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중강단 여러분 강단 너무 예쁘죠? 예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은 앞에다 뭘 갖다 놓으셨나요? 너무너무 고맙고 강단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설의 만담가인 고춘자와 장소팔 여러분 알죠? 옛날에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그런 만담을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유성장날에 가다가 아기를 낳대요. 그래서 장소팔이에요. 장소팔.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장소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장소팔 또 고춘자 여사의 만담쇼를 보았는데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웃음이 나와요. 자, 장소팔이 고춘자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춘자 씨, 당신 얼굴은 완전히 우거지상이야. 우거지상이야. 그러니까 고춘자 씨가 아니 남의 여자를 보고 우거지상이라니요. 장소팔 씨, 우거지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거지상은 잊어먹지 마요.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성적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하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재 개그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급 개그였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참 멋진 우거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무슨 상? 우거지상. 우거지가 뭐예요? 첫 번째 뭐? 따라서 해봐요. 뭐? 우아하고,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지혜로운 성도. 우거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생활 하면서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로 일주일간 지켰는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즐거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모두가 즐겁게 지켜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 말은 타작마당은 뭐냐면 소출,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걸 대표하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두 번째, 포도주 틀의 소출은 모든 과실의 수확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농사지어서 얻은 모든 곡식을, 모든 과일, 채소를 수확한 후에, 저장한 후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고 말이에요. 요즘 우리도 논과 밭에 모든 곡식과 과일, 채소를 거의 모두 수확을 마쳤고 지금 창고에 다 들였어요. 내일 모레 글피는 영하로 떨어진대. 여러분 김장 다 하셨나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또 국내에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김장들 다 하셨나요? 지금 논과 밭에 있는 모든 곡식, 채소, 과실을 다, 사과도 거의 지금 땄어요. 아직 안 딴 사과도 있더라고요. 배도 거의 다 땄어. 다 창고에 다 저장하고, 모든 나락, 벼, 쌀 다 이제 배추, 무은이 다 멀어. 다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들여놓았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밀, 올리브, 또 포도, 모든 과실과 곡식들을 다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 추수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현재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나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지켜라, 지켜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켜라, 너를 위해서 지켜, 너 때문에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뢰, 사랑을 다시 되찾고 믿음과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도록 만들어 주신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나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령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곧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부요가,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비유와 경고입니다. 이 경고대로 오늘날 은행에 저금해 놓아요. 은행에 많은 돈을 저금해 놓아요. 돈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임야, 산도 있어요, 부동산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끝나버려요. 못 써. 그 돈 못 써. 그동안 그냥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모으고 모은 것 못 써. 그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성도, 세상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경고는 오늘 지금도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 여러분, 다윗의 감사기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의 감사기도,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왕, 다윗이 왕할 때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 내가 노력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느 부인의 남편이요, 예수 믿지 않고 술을 많이 먹어. 날마다 술에 만취되어 집에 들어오면 막 때려부시고 그냥 집안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하루는 남편이 어지럽게 놓은 그런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잠든 남편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신세타령이 나와.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사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돼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그런 여인보다 그래도 술 먹지만 집에 들어와 지금 잠자고 있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혼자보다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 거야.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을 찾아오는 건 신통하게 찾아오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먹고 주일날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인 자기한테 어서 빨리 교회 가라고 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떴어요. 밤중에 자기 옆에 혼자 앉아가지고 실실 우는 아내를 보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웃어?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실정했나? 왜 그러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웃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 자기가 술 먹고 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냥 집안을 막 다 때려 부시고 그걸 자기 몸으로 알아.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남편이 다 듣고 여보,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 빨리 아멘 해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끊임없이 10년 이상 20년을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감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마음껏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5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이 5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모두가 즐겁게 지켜라. 첫 번째 은혜의 주제, 모두 즐겁게 지켜라. 자, 첫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엄격해요.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부모한테 잘못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부모한테 욕하고 달라드는 놈은요 동네에서 그 놈을 잡아다가 멍석에 둘둘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몽둥이를 두드려 빼서 죽어. 그리고 갖다 산에다 묻어버려. 부모에게 달라들고 부모를 때리고 욕해?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옛날 시골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봐.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때요? 그래서 부모님을 유대인들은 잘 대우해 들어요. 부모한테 함부로 못해.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엄격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구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절친한 친구처럼 좋은 관계가 되거라. 일주일 동안. 두 번째, 노비와도 함께 즐거워해라. 노비는요 소유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이 절기에는 노비를 사랑하는데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는 사랑을 해라. 네 사업장이나 가게 속에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11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희생 제물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 절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구약시대도 나그네들이 많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객이란 말은 나그네야.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그래서 떠도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다 나그네야. 내가 나그네야. 그래서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가 되라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고하지요. 남편을 잃은 부인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 과부는 뭐예요? 육신의 남편은 있지만 혹은 육신의 남편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과부예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 지내라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모두가 즐겁게 지내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재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자신, 가정, 부부, 자녀, 물질, 집, 무슨 건물, 부동산, 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섯 종류의 사람들, 자녀, 노비,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 다섯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즐겁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곳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그 당시에 초막이에요. 초막절, 수장절은 가을까지 거둬들인 곡식과 포도와 갖가지 과일, 수수를 감사하며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 조상들이 겪은 삶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보내는 감사의 절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부자들, 세계의 부자들이 다 있어. 좋은 집, 별장 같은 집에서 다 잘 살아.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 여러분 집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다. 광야로 나가자.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렇게 못하는 가정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밭, 정원에다가 텐트를 치고라도 거기서 자. 화장실은 물론 샤워랑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켜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더라.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축복을 앞으로 올 그 시대에 더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를 택하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곳은요,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결인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지켜야 돼요. 지나간 1년 동안 소산물에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15절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 우리 아멘 합시다. 더 큰 복을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 말.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흠양하시고 새해에도 우리의 생업과 자손과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는 심은 대로 거두.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심게 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수감사 예배는 그냥 금년에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도 되지만 내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자, 올해 코로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와 일터와 농사와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얼마입니까?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 심어야 돼. 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기연금, 특히 추수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년, 내후년에도 미래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심으오니 하나님 우리 아멘 합시다. 30배 아멘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심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이 얼마든지 많아. 지금까지 내가 형통하게,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요,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가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유래가 있어요. 추수감사는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했어. 이미 그때부터 추수감사가 쭉 이어져 왔지만 현대적 추수감사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자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왔어요. 신대륙에 믿음으로 왔는데 고난이 와. 남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그냥 병들어 죽고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청교도들이 금식기도를 신대륙에 가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그렇게 금식도를 많이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네. 그래서 우리 다시 또 금식도 또 합시다. 1차, 2차, 3차, 4차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몇 차까지 끝났는데 우리 더 합시다.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 좀 바꿔봅시다.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가 이 말을 하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동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어려워도 감사예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는 참으로 즐거운 모습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적인 단 한 번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속에서 쉽게 말하면 뭐가 잘 될 때만 감사,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잘 되고 뭐가 형통할 때만 그때만 감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요한 3서 1장 2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내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심는 거예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코로나 속에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올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축복해 주셨을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써봐요.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써보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써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올해 감사는 내년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수감사가 내년을 위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위한 내년에 심는 예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즐겁게 드려라. 그 힘대로, 네 힘대로 네가 마음껏 한번 드려보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빈손으로 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구약은 옛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즉 구약 계시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절기도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무교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 그리고 우슬초 묶음에 그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애굽 땅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소상나지 않게 하시고 그 집은 넘어가. 할렐루야.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예수 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77절 매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과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추수한 알곡을 천국 창고에 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을 예표해요. 그래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은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걸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추수는 영혼 추수야, 영혼 추수.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추수했잖아요. 추수해서 드렸잖아요. 이 추수감사는 영혼 추수.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새가족을 전도하고 실신자를 전도하고 불신자를 전도하고 예배당에 초청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라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 때는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감사를 잃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잖아.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준 게 있잖아. 내가 너한테 도와준 게 있잖아. 그 은혜 잊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에 부합해서 네 힘으로 네 마음껏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큰 복을 주셨어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니 그 축복으로 네 곳간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거예요. 내 것으로 드린다고 할 때 농사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것으로 드린다고 할 때 빈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일부를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정말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드릴 물질이 없어서,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물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부동산, 건물, 땅,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한 내 것이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한 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11조도 선교비도 감사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쌓아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나의 보물과 물질을 하나님께 힘껏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마음껏 힘껏 드리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비교해 볼까요? 북아메리카를 북미라고 하고 남아메리카를 남미라고 그래요.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북아메리카로 갔던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갔던 메스터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기의 차이예요. 남미로 가려고 했던 큰 동기는 황금이에요.
남미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새로운 대륙에 가서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동기호로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요 북미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탄 거예요.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탄 거예요. 그들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도 기어코 예배당을 완공하고 1년 동안 농사하고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그들의 후손인 오늘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돈도 벌지 못했어요. 지금 남아메리카, 남미의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을 보면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불안하고 국민들은 피폐되었어요. 이게 그 후예들이야. 그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 God, 하나님, 당신의 조상들은 God, 하나님 만나러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골드도 주셨어. 저 GOD가 골드로 변해요. 골드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골드도 주셨네요. 축복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왔는데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세계 1등입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 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두 번째 2등이 우리 대한민국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요,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성경책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전 세계 성경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에 의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 1등 해야 돼.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려면 선교사를 미국보다 더 많이 파송해요.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 한 70만 명 파송했어.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사는 전 세계 한 17만 명 선교사, 교역자도 나갔지만 평신도 선교사, 직능 선교사, 자기 달란트를 위해서 의사, 간호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다 포함하면 세계에서 2등이야. 2등. 1등 돼야 돼. 1등. 선교가 1등. 구제도 1등.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1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캐나다도 가보니까 캐나다 정부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미국도 마찬가지야. 물론 그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해야 돼.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한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선교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구제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받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사랑하고 구제하고 돋보이던 나라가 됐어요. 절기 헌물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드려야 돼요. 이게 절기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하다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절기 헌금,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4개의 절기연금은 하나님께 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절기연금을 회복해야 돼. 그 절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한. 여러분 절기 때 절기 앞으로 1년 4번 절기가 오는데 절기 때가 되면 따라서 해봐요. 다 같이 하나님께 심자. 다 같이 크게 시작. 누구한테 심자? 하나님께 심자.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심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기연금 인색하지 마요. 하나도 심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오늘 추수감사 금년 1년 동안 추수감사한 것만 도와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내년에 너에게 주실 것을 감사해라. 또 하나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모두 함께 즐겁게 지키고 그리고 네 힘대로 드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참 하나님이 금년에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금년에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복을 따라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손을 보셔요. 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년에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국내와 해외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년 추수감사절이에요.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즐겁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내가 힘껏 마음껏 드리면서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날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축복해 주실 것을 마음껏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